같은 말이라도 어떤 환경이냐, 또 어떤 상황이냐, 또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달라지지요. 우리가 시원하다 이렇게 말할 때 더운 여름에 차가운 냉수를 마셔서 시원한지, 또 막혔던 길이 뻥 뚫혀서 와 시원하게 뚫혔다 그렇게 해서 시원한 건지, 또 뭐 문제가 해결되어서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는 건지, 또 뭐 뜨거운 탕에 들어갈 때 시원하다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뜨거운 탕에 시원하다 하고 들어가니까 진짜로 시원한 줄 알고 그 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엄청 뜨겁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 뭐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원하다 하는 말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인지, 또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저자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썼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 적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3장 16절에 가면 요한복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여기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지요. 또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요한복음 4장 14절로 가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데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데, 여기도 영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5장 24절로 가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6장 27절로 가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서 해라. 또 35절로 가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명시하고 있는 주제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자 요한은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이 생명이라는 주제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6장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 되는 무리를 먹이셨는데 그 먹인 이유도 기적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35절에 나오는 예수님 스스로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요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적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생명이라는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7개의 기적 사건을 요한복음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고쳐주는 그 기적이 나오고요. 세 번째 기적은 그 38년 된 안전뱅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 그것이 세 번째 기적입니다. 네 번째 기적은 방금 나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무리를 먹인 그 사건이고요. 다섯 번째는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 그 다섯 번째 기적. 여섯 번째 기적은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하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걸 또 요한이 기록을 해요. 일곱 번째 기적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에요.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입니다. 이 일곱 개의 기적 사건을 생명이라는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쭉 아주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정확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곱 번째 기적인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기적은 단순히 하나의 기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기적의 기적 사건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로부터는,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나사로를 살린 날이에요. 나사로를 살린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요. 요 사건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좀 이렇게 환대하지 않는, 환영하지 않는, 그냥 좀 웅성웅성거리는, 좀 수군수군대는, 그리고 좀 불편한 그런 감정을 그냥 가지고만 있었다면 이 나사로를 살린 요 사건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살인 모의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그 기적 사건이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죽음 사건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에게는 생명 사건이 되지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들을 지금 그 예고하는 이 나사로 살리는 이 사건은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세 개의 단계가 있어요. 세 개의 단계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세 가지 명령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그 명령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명령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런 명령을 하세요. 자, 천지를 지으시고 또 뭐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돌 옮기는 거, 이거는 사실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운 거 뭔지 아세요? 떡 먹고 누워 있기. 자, 떡 먹고 누워있기에 이거 뭐 돌 옮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천지를 지으신 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6장 3절 4절에 보면 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을 기념했죠.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이 예수님 몸에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가는데 걱정이 태산이에요. 도대체 그 큰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까? 그게 걱정이에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자들이 서로 이제 얘기합니다. 올라가면서.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돌이 굴려졌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 살리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럽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 명령은 믿음과 순종의 단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하는데 초자연적인 이적 사건이 나타나서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이 막 물 위를 걸어온다든지
그냥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하는 이런 이적 사건,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이적 사건들이 나타나면 지금 현재 전 세계에 흩어지는 선교사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와 이 도래를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는데 이 세계 복음화 사역이 훨씬 빨리 완성될 거예요. 기적을 동원하면.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기적에 대해서 그냥 막 귀를 쫑긋하고 어디 기적 사건이 없나 그러고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기적이 나타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 아프리카 어디서 나타나고 생각해 보세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 몰려들 거예요, 사람들이. 훨씬 빨리 세계 복음화 사업이 완성되겠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느리고 미련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동행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사역의 방법이에요. 우리같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이 돌 옮기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돌 옮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첫 번째 길은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많은 이적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하세요. 생명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돌을 옮기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돌, 우리와 우리 이웃과의 막힌 돌, 내 자신을 막고 있는 돌이 있으면 이 돌을 옮겨 놓아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하세요. 그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43절로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두 번째 명령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믿음에 근거한 선포지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 입으로 선포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슬픔과 저주와 고통과 아픔을 주는 모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는 이 선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우울함과 슬픔과 좌절을 안겨주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하는 이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선포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왜 선포가 중요합니까? 우리 옛말에, 우리 한국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 말을 이렇게 하는 것,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생명의 삶 잘하고 계시지요? 4월달 생명의 삶, 저도 이렇게 생명의 삶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굉장히 이 놀라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민수기 2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거 하나님이 맹세한다고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뭐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뭐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런 것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경을 이렇게 써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거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는 의지가 되는 말씀임과 더불어서 무서운 말이에요. 너 하는 그 말 들리는 그 말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세요. 왜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마귀가 들어요. 왜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내 영혼이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줄 때 공중 앞에서, 이 공동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십니까? 반드시 목사님이 묻잖아요. 그러면 예 하지요. 그게 이 여러 공중 대중 앞에서, 무리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내가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선포하고 싶죠. 우리도 그렇게 좀 능력 있게 선포하고 싶죠. 그런데 잘 됩니까? 잘 안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습니다. 본문 41절 42절로 가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깊은 교통, 깊은 교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과감하게 선포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정죄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왜 안 되느냐면 하나님과 나와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설교 드릴 때 아멘 하는 것도요, 그 속에서 깊은 교제와 감동과 그 은혜가 없으면 그 아멘도 안 나옵니다. 해보셔야 되는가? 쉽게 아멘 하는 것 같지만 아멘이 안 나와요.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가 사람을 살리는 거 이거 내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를 먼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능력의 선포가 강력한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 계세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아이고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주는 모든 이 참 악한 마귀의 이 생각들은 물러날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물러날지어다. 세 번째 명령입니다. 본문 44절로 갑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세 번째 명령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얼굴이 수건에 쌓였어요. 손발이 묶여 있어요. 살아났는데, 생명이 있는데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요. 손발이 묶여 있으니까 능력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살아는 났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은 하고 하나님이 참 나에게 참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그 구원의 은혜가 나를 즉시 새로운 생명이 났다는 것을 믿는데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성이 없어요. 눈도 가려져 있고 손발이 묶여 있어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찬송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기쁨은 그냥 날마다 내가 참 살아있다고는 하는데 날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이게 제대로 지금 이게 자유롭게 운시를 못하는 거죠. 풀어놔야 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누가복음 15장 30절 31절에 보면 유명한 이 탕자 비유가 나오지요. 둘째 아들이 저 타국에 가서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반가워서 잔치를 배설했죠. 잔치 소리가 그냥 막 요란스럽습니다. 큰 아들이 밖에 일 나갔다가 돌아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잔치로. 그래서 아버지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한테 이제 참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죠. 그때 31절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첫째 아들은요, 아들인데 모습처럼 살아요. 아들인데. 아들이면 아들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모습처럼 살아요. 기쁨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교회 나가는 게 고역이에요. 어떻게 하면 1시간 때우고 올까? 수족이 꽁꽁 묶여 있어서 묶여 있어.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시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능력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미래에 대한 참 아름다운 참 미래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늘 눌려 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풀어놓아 다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막힌 돌을 옮기는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순종의 단계가 있죠. 두 번째는 선포의 단계가 있습니다. 나서로야 나오너라 하는 선포의 단계. 세 번째는 살아있는 생명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뭘 풀어야 할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우리가 풀어놓아야 될 것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 생활에서 부부 생활이라는 것이 늘 좋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 있다고 해서 뭐 갈라섭시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안 좋을 때는 또 뭐 참 그 좋을 때를 기대하고 또 서로 또 노력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늘 행복합니까? 그랬으면 뭐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왜 나와요? 때로는 뭐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고 뭐 염려가 되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또 행복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잘못 연결되어 있는 관계되어 있는 것들은 풀어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묶이고 얽힌 것, 이거 풀어야 돼요. 뭘 풀어야 할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지금 맺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묶여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아들이지만 머슴으로 살아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소통되지 못하는 것 있으면 풀어야 돼요. 풀어놔야 돼요.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뭐 참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그만이고 좀 놔두고, 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이건 반드시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해자로 살아가는 것,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싸매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인내하는 이 모든 관계성의 이 참 원리들은 옵션이 아니에요. 설교자가 제일 힘들 때, 설교자로 살아갈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이거 영업 비밀인데 제가 말씀드려요. 새벽 기도한다고 일어날 때 그때가 아니에요. 언제가 제일 힘드냐 하면 설교하러 가는데 부부싸움을 했어요. 직전에 혹은 그 전날. 그런데 부인이 제일 앞에 앉아 있어요. 설교를 듣는다고 앉아 있어요. 해필 또 그날 본문이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본문이면 정말 걸음이 뒤로 걸려요. 이 관계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묶여 있으면요, 그거 묶여 있는 것 않고 절대로 설교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됩니까? 실컷 싸우고 기도가 되나요? 기도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분을 품지 마라 그랬잖아요. 해가 질 때까지. 잠시 우리가 참 버럭할 수는 있어요. 약간 인간이니까. 절대로 오래 가지 말고 해가 질 때는 풀어라. 그래야 다른 모든 영적인 이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잖아요. 나사로 보고 풀으라 안 그랬어요. 주위에서 풀으라 그랬어요. 나사로는 못 풀어요. 묶여있고 지금 손발이 다 묶여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풀어줘야 돼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본인 말고 주위에서 도와줘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 하라는 거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세 번째입니다.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스스로 나를 묶고 있는 것 없습니까? 나를 참 내 자신의 감옥에 가두어 놓고 늘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과거의 그 아픈 기억들, 참 그 슬픈 기억들, 과거의 상처들, 원망과 미움과 분노, 그게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나를 스스로 묶고 있는 거죠. 죄책감과 절망감과 열등의식과 우울의식 때문에 나를 묶고 있는 것, 이기적인 마음, 내중심적인 생각들, 이 모든 것에서부터 풀어놓아야 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세 단계.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고,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적 사건도 나열했고, 생명이라는 사건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교훈한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 세 가지 단계.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뭘 풀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묶여 있는 것들 풀어야 하고요, 이웃과 묶여 있는 것들 풀어야 하고요, 내가 내 스스로를 묶고 있는 그 묶음으로부터 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자유함,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활력 있고 생기 있고 춤을 추는 그런 참 활력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참 머슴처럼 그냥 일만 하고 기쁨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생명과 참 기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돌을 옮겨놓은 단계, 나사로의 나로 선포하는 단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이 놀라운 자유함과 참 소망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